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악한 죄인들이오니 주님 이 시간도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을 주의 말씀에 불러 녹여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굴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사 언제라도 주의 말씀하실 때 아멘 해보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뉴질랜드 땅 한 사람이 살 곳을 한국 사람은 10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은 땅에서 산다는 것이 먼저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밀집되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진짜 지금 38층이 최고 높게 짓고 있는 건데 우리는 지금 63층이 뭐 줄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과 넓은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훨씬 또 다르겠죠. 똑같은 육체지만 똑같은 두뇌를 갖고 있지만 자극하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형성되는 것을 구성되는 것도 아마 다를 거예요. 아마 생각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사람을 자극받고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반응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데 사람을 보고서 거기에 자극받고 반응하고 자극받고 반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땅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땅에 속한 사람. 자극받고 반응하고 사람끼리. 그래서 사람끼리 교회는 교회 사람들끼리 자극받고 반응하고 그래서 교회 사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 자극받아서 성령께 홀리스피릿의 성령께 자극받아서 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살아남으면 강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때 강력한 것이에요. 계속 사람과 사람이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윤택하게 하나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도 살아남나 이제 많은 교회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그래서 교회 사회 안에서 알력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 다툼도 있는데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극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실상은 교회 사회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자극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응하나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의 삶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자극받고 반응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지는 만큼 이 심령이 옥토가 되어 있는지 심령이 강팍하거나 완악하지 않는지 부드럽게 이렇게 사치가 돼서 소리가 빨리 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반들반들한 데다가 건드려 봤자 소리는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듣고 세상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보통.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요한일서 4장 말씀대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3번 물으시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는 어부가 됐던 이 벌을 다시 어부로 돌아갔어요. 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엔 너무 부족하다. 난 다시 이제 내가 어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겠다. 예수님과 살겠다. 이렇게 1등급 제자는 되기 힘들다. 나는 그냥 다시 어부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미안했어요. 아주 죄송했어요. 아, 내가 너무 형편없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이 없었던 거야. 내가 그렇게 주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참한 거죠.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만 자기가 자기를 볼 땐 너무나 형편없다. 나는 도저히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돌아간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3번씩 물으신 거죠. 너 나를 사랑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몇 번씩 이렇게 물으실 때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교회에 왔잖아.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 자긍할 때도 혹시 있죠. 그러나 내가 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너무 부족하잖아. 나 너무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아가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비록 거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나는 너가 실수한 거 알아. 네가 연약한 거 알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주님은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아주 100% 부족하다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것도 아시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이 베드로를 보실 때 알았어요. 이 베드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거. 근데 뭐가 문제죠?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측정한 것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볼 때는 우린 완전 100%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 했을지라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 또한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것이야? 반반 아니면 60, 70%. 너무 옆 사람 보기에 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또 내가 나를 몰래 생각해보면 내가 은밀하게 나를 생각하며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 너무 가짜 같아. 너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지금 예수님은 아시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내가 너를 보는 것은 네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야. 그 연약함은 내가 이미 알았어. 네 성격 급한 것도 알았고 여러 가지 다 알았어. 그런 네 속에 있는 그 영,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사람의 영을 나는 보고 있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한 자들 안에 심어놓은 숨겨놓은 그 생명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이미 내가 너를 택했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걸 다시 한번 책임질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할 줄을 나는 알아. 그 소리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야. 나는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많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서는 10번도 더 100번도 더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과 짝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었지만 난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왔잖아. 여러분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께서 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늘 불안하게 돼요. 언젠간 나는 또 주님을
버릴지도 몰라. 언제가 또 나는 주님을 놓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오늘 참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언제 시험에 빠져갖고 또 넘어질 수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혹시 나는 또 오늘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강력하지만 내가 언제 뒤돌아서서 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문제 없어. 얼마든지 따라갈 거야. 난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보세요. 그 이론은 여러분들이 쏜 거예요. 시험 보기를 하면 여러분들 100점 받으실 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수시로 요동치는 여러분들의 가슴,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늘 감시하셔야 돼요. 마귀는 그걸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늘 흔들거든요. 늘 불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깊이 어느 때인가 새겨져 있다가 불뚝불뚝 올라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가끔 불안한 사람들은요. 어딘가에 숨어있는 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내가 어딘지 숨어있는 죄가 있어서 불안해. 잘 될 때도 불안해요. 혹시 이렇게 잘 되다가 또 안 될 거 아니야? 뭐 이런다든가. 앞으로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불안해.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평안으로 되나. 이사야 53장 말씀대로 그가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내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용서받고 온 거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시인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많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잘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가 교회 잘 나가서 내가 충성해서 내가 봉사해서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의 피공력 때문에 우리를 데려오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록 거물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심어놓은 사랑,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오랜 세월 왔는데 참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 믿은 것 같고 믿음 없이 온 것 같고 했는데 여기까지 끌어온 것은 바로 무엇일까? 교회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쫓아온 이유는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 이미 심어놓은 그 사랑, 당신이 원하시고 부르신 그 사랑이 심어놔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물으신 것은 베드로 자신에게 시인을 시키신 거예요. 베드로 자신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아직 이제까지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어.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지만 너 안에 심겨놓은 내가 준 사랑이 있었어. 그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준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넣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그 사랑 넣어진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넣어져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가 맡아진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저 역시 제가 이번에 이제 40일 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성령이 시킬 때마다 그때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건 제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성령께 순종할 때는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항상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황당할 때도 있겠지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친히 감당할 수 있어서 있다는 걸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언제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때 그분은 충분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근사하게 우리들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구나.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그렇게 좀 들어봤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꼼짝을 못해요. 사실은 아침에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저는 사람도 만나고 또 말씀을 주시면 전화도 하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그냥 밀어붙이는 건데 저는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소리를 들을까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마 이 크리스도 제가 내일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듣지 그랬을 거예요. 부러웠을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아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지 그냥은 겁이 나서 못 움직여요.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보다 크신 소리가 와서 나를 이렇게 확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입으로 토해게 내고 행동으로 실시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와요. 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들어온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움직이게 하는 소리예요. 내 소리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리보다 뭐 비행기 소리, 바람 소리, 공기 소리, 세상에 어떤 큰 정보, 뉴스에 있는 소리, 여러 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제 안에 딱 들으면 저는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제 몸 하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소리보다 크다는 거죠. 그 소리. 그래서 저는 그냥 끌려가듯이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소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저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때 보면 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저렇게 무대뽀 용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계산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용감하지? 오늘도 작년에 집을 50채 짓고 이제 올해 70채를 지을 분이 왔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왔어요. 기도 중에 왔어. 그럼 만나야 되는가 본데. 그래서 또 교회 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또 기도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솔직히 없어요. 그래서 손을 딱 쳤어요. 너 뭐 하는 거야? 난 내가 너 부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부르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손을 꽉 몇 번 쳤더니 미안하다고 막.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오늘 당장 오라고 제가. 오늘 당장 와. 그럼 몇 시? 그래서 너 오늘 바쁘자니?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5시 와. 그랬어요. 5시 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바보가 꺼져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너 저기 70째 집을 줘? 내가 있잖아. 너네 집에서 내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니네 70채 집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너네 집에서 내가 너희 집을 사용해주지? 그러면 너 70채가 사는 거야. 내가 사용 안 하면 손해인 거야. 제가 상당히 그랬더니만 너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올려놔. 그러면 되는 거야. 넌 너무 필요해. 내 말을 기억해. 넌 필요해 이 말이. 자기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자기도 그렇게는 생각한다고 했지만 이 몸에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세상과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세상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소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대로 밀어붙여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세상에 집 짓는 것보다 사람의 심령에 집을 줘. 하나님 나라에 집을 줘.
최고의 가치야. 네가 네 인생 최고 잘한 일은 바로 그 일이야. 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70채 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질 거라고. 뭐 그게 대단하니? 사람의 속에다 집을 지는 건 더 대단한 일이야. 난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이 안 돼. 하나도 감지도 않아 나는. 표정 하나 나는 안 바꿔줘. 솔직히. 그러니까 70채면 돈이 얼마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만 불짜리 70이면 꽤 많은 돈일 텐데요. 70채는. 그게 다 거의 나간 꽤 돈이 있을 텐데 정말이에요 저는요. 아니 그거 예수님이 발가락 한 번만 까딱까딱 하면 지진이야. 발가락 까딱까딱 한 번만 몇 번만 하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러나 사람의 몸속에 집을 짓는 일은 어느 때라도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상급이야. 그렇지 않나요? 저는 늘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은 뭐가 대단한 건데? 큰 집 갖고 있으면 대단한 거니? 뭐 수백 달러 뭐 돈 있으면 대단한 거야? 나는 어린아이 한 사람 안에 집을 지을 때 엄청난 대단한 거지.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값지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심부름꾼이야.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야, 난 진짜 축복이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지 제일 겁을 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제일 긴장을 해요.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일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해요. 가능한 다 포기해요. 하나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어떤 방해는 다 저한테는 쓰레기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하나님 소리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 한 분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예요. 최고로 큰 선물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분 십자가 사랑이 한 번만 들어오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분이 허락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바람에 나는 교회예요. 제가 그걸 받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는 그걸 받았다는 걸 너무 감사해요.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그걸 생각하면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요. 우리 오빠한테도 감사해요. 나를 힘들게 했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런 힘들고 아픔이 없었으면 저는 이 믿음을 못 가졌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끝없는 용서를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지상 최대의 선물이에요.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 말을 못하지만 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제가 그랬어요. 나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야. 영을 보는 사람이지. 영이 어떤지를 보는 사람이야. 지금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몇 번씩 부인했어요. 정말로 베드로는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 곁에서 1등 수제자로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본 사람이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육체예요. 여러분 누구도 당당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자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언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아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을 넣으셨다는 걸 아시고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쳐.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어린 양을 쳐. 먹여.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쳐. 주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베드로는 깜빡 잊어버렸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자기의 비참함, 자기의 처참한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한 8일째쯤 돼서 그냥 다 버리고 다시 그물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사랑, 심어놓은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사랑을 보시고 찾아가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가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예수님 사람다울 때도 있고 예수님 사람답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심어놓은 그 사랑이 있어서 아직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분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가 있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아니라 반성이에요. 이 진실한 감사가 있을 때 참된 회개가 나오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그 당시 그 동기, 그 모든 상황을 잘 아시지만 그걸 다 이해하시고 내가 미리 알고 용서해 주었어.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해 놨어. 예.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고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용서를 받은 몸이지만 내 몸 안에 주님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딱 묶였던 죄로 결박된 부분이 하나가 풀리면서 예, 이 순환이 하나의 전류가 쓱 순환이 되면서 몸에 하나님의 전기가 흐르는 거죠. 하늘에 속한 에너지가 순환이 되는 것이에요. 어딘가에 묵혀있던 어딘가에 결박되었던 그런 죄에 묶인 것, 죄인 줄은 모르고 습성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와서 묶인 것이 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고집이 있거든요. 회개치 않은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은 몰라서 고집을 필 수가 있어요. 내가 혈통으로 들어와서 DNA로 들어와서 내가 지금 고집을 피고 있는지 안 피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어릴 때 언젠가 미워해서 화가 나서 분해서 섭섭해서 그렇게 들어온 것도 있다는 거죠. 숨어 있어서 잘 모르는데 성령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툭 뜨면서 예,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것이 결박에 풀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억지로 착하신 분들 있잖아요. 억지로 모범생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차가워요.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가워요. 억지로 착하고 억지로 모범생이 되고 억지로 말 잘 듣고, 그래서 교회 생활도 모범적으로 참 잘해요. 그러나 속에서는 예수님의 용서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진짜 내가 그럴 만한 존재야?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귀로는 듣지만 이 몸 안에서는 말씀이 스며지질 않아요. 이것이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를 계속 교회는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엄청난 성령을 회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줘서 시기를 주고 경쟁을 줄 수도 있고, 억지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줬으면 기브 앤 테크라고 뭐가 와야 되는 건데 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점점 예, 식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가슴이 차가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다 7세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7세 이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7세 이전에 그런 어떠한 것들이 숨어 있어하고 반복되는 참 걸리는 거. 또 이런 스타일로 또 걸리고 또 이런 스타일로 또 걸리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인가 어릴 때 들어온 것들이 있구나. 죄로 묶인 것이 있어요. 아직 용서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상 같은 스타일로 걸리게 돼요. 또 걸리게 되고 또 걸리게 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같은 방법으로 늘 걸릴까?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죄의 의식이 계속적으로 뭔가 약해질 때 또 툭 와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흔들면서 일이 확 깨지고, 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불안할 때 탁 깨져서 또 한 번 일을 깨트리게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늘 불안해. 잘 될 때도 불안해요. 이 잘 되는 것이 거짓말 아니야? 다음엔 또 안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조금 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안 될 것 같아.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서 늘 불안하다는 거. 잘 될 때도 잠을 못 자.
안 될 때는 더 잠을 못 자. 계속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죠. 그냥 어떤 분들은 인간적으로 그냥 겪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겪으시는 분이 있지만 그건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는 스스로 어떻게 핑계대고 합리화하면서 이겨나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의 예수를 이렇게 옮겨줄 수 없는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요. 생명은 씨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왜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깨지지?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 계속 파장으로 몸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말은 예수하는데 내 몸 안에서는 믿지 못한 것이 그대로 내 몸 안에 담겨진 채로 그대로 파장이 나가서 믿지 못하게 해서 별 볼 일 없어. 교회 가지 마. 말씀 들어도 그게 그거야. 라고 여기서 이미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어떤 커뮤니티를 연결된 것 때문에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질질질질 한 고등학교 때까지는 따라서 와요. 그러나 이 믿지 못하는 것에서 한 대학교쯤 가면 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사실은 습관적으로 안 나가면 불안해서 그렇지 안 나가도 뭐 별로 손해날 건 없을 것 같은 그냥 습관적으로 안 가면 좀 섭섭하기는 하겠지만 약간은 불안하지만 정말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지.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형편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라든가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 베드로를 주님이 아시는 연약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먼저는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는 것은 주님이 다가가시는 것이에요. 내 연약한 것 다 아시지만 네가 비록 거물이라 나 너를 사랑해. 그것은 내가 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너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서.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아무리 엉덩이를 빼고 삐둥거리고 좀 이렇게 심술을 펴도 주님은 여러분을 끌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안도감이 돼요. 어떻게든지 데려가실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던가 의논을 해요. 어떻게 해도 잘 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거죠. 믿습니까? 어떻게 해도 잘 될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되게 하시는 그 가치 평가가 어디에다 두느냐. 잘 되게 하시는 게 하는 것은. 자, 물론 잘 되게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부끄러움과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믿습니까? 예,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거예요. 왜 당신이 나를 택한 것 때문에. 그 지혜로우신 분이 그 능력의 분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 똑똑하신 분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너는 쓸만한 자야. 그러죠. 어떻게 해도 내 안에 너의 생명을 넣기 때문에 나는 너를 어떻게 해도 핸들을 잡고 잘해줄 수가 있어. 어떻게 해도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있거든. 나는 그렇게 능력자야.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자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인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분명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엄마를 보잖아요. 예. 저는 항상 엄마한테 엄마 나를 기도해야 돼. 오빠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듣기 싫어했어요.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마한테 훨씬 이득이야.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걸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마 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엄마가 기도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이럴 때 우리 엄마 듣기 싫어했어요. 이득 되려고 사랑하겠니?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이런 말이죠. 우리 오빠가 비록 거물지라도 우리 엄마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엄마는 나를 더 위해서 기도하는 건 더 유익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기도해. 이런 식으로. 조 목사도 마찬가지로 저는 몰랐지만 그 아기를 가졌었는데 유산이 됐었나 봐요. 그걸 모르고 있었나 봐요. 유산 낸 걸 놓고 뱃속에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알고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병원에 들어가고 했대요. 이 유산된 채로 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 걸. 그리고 엄마 병원에 찾아가고 엄마 찾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우리 꽃 가져오시는 분 있잖아요. 우리 꽃봉사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이 꽃봉사 하시는 분 그 전에 저희 친구 집사 그분이 꽃봉사 하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분 남편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늘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둘 낳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늘 어머니 어머니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와서 계시다 그러니까 연락 달라고 가보겠다고 찾아가 보겠다고. 그자는 늘 이렇게 전화를 했었다고.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셨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야 기도 씨 뿌린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거두시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시네. 그래서 일로 와서 계시네. 참 희한하네.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혼자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지선쌤이랑 지원쌤을 이렇게 지민쌤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밥 먹어도 돼요.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맛있다고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이 어머니가 기도하긴 하셨구나. 그냥 애들 선교원 예수 잘 믿고 애들 많이 모이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했더니 선생님들은 전혀 못 들었을 텐데 그리고 뭐가 이렇게 좀 기도가 가서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참 공차가 없구나.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밥도 먹어드리고, 예. 집이 사는 것 같아졌다고 하대요. 집이 훈훈해졌다고.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야, 저가 이렇게 보면 돼. 엄마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짚어보고 그렇게 가시는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고 이렇게 가시는구나. 늘 궁금해 하셨어,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새 어떠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지? 이걸 늘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궁금해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너한테 그런 일이 있니? 뭐 이런 식으로. 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막판에 모시고 이렇게 돼서 그리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주신다는 게 더 감사해요.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해요. 뭐 다른 거 신문에 날 일이 아니야. 이게 신문에 날 일이 아니야. 이 티르사의 영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영적으로 민감하셔갖고 이분이 영적일 때와 영적이 아닐 때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 아닌 걸 그때그때 반응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뭐 기도 부탁을 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실 때는 목소리가 엄청 크대요. 우리 엄마가. 그래갖고 아주 전혀 건강하시는 분처럼 아주 파워 있게 기도를 하신다고 하대요. 큰 목소리로. 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 깜짝 놀란다고. 옆에 있던 사람이 깜짝 놀란다. 이렇게 참 그런 것들이 정말 감사하구나. 예, 27살 과부가 헛되지 않게 주님과 살아셨구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통 노인네들이 그 한숨 어린 비참한 인생의 그 고통, 질고가 몸에 꽉 차 있는 게 많은데 굉장히 집이 오히려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계신 그 집이 밝아졌다고 하대요. 늘 밝았어요. 늘 환했어요. 엄마는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한 5, 6살 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찡그린 것이 굉장히 싫었어요.
엄마는 왜 찡그리고 있지? 그래서 어쩌다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우리 엄마가 환한 얼굴을 하면. 한 5살, 뭐 6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웃는 얼굴이 너무 기뻤었는데, 그때는 아마 우리 엄마가 한 30대, 30대 초반이었겠죠? 30대 초반. 그 당시는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게. 청산가보가.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가시니까 빛이 들어가셔서 환하고 가볍고. 그래서 언제라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같은 데 이렇게 찡그리면 주일날은 기뻐하는 날이라고. 주일날 그리고 절대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왜 그런 거지? 사실 그랬어요, 제가. 왜 화나야 되는 거지? 왜 기뻐해야 되는 거지? 그랬어요. 사실은 이유를 잘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주일날은 기쁜 거 감사한 거지. 왜 찡찡거리냐고 저한테. 저도 이상하게 엄마만 보면 찡찡거렸어요. 제가 얘기했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제가 우리 엄마가 철야해주고 금식해주라고. 얼마나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찡찡거리고 막 힘들다고 막 이러면은 우리 엄마가 오늘 밤에 가서 또 철야해 주시겠지. 아니면 금식.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 엄마를 사랑할 줄 몰랐어요. 예수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 마음이 아니었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이 하신 거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주님은 늘 일을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주님의 사랑이었어, 그거는. 그건 나하고의 내 신앙의 어떤 돈독한 건 상관이 없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은혜였지 나는 아니야. 그래서 저는 늘 매달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매달릴 수가 있었어요, 늘.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편안할 때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 늘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알았으니까요. 저를 알았으니까요. 나는 집에서 콜콜 잠자고 우리 엄마가 처리하고 난 집에서 밥 먹고 우리 엄마가 금식하고 그리고 생선 대가리 딱 보면은 가만있어 봐. 이거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예. 생선 머리통은 엄마 잡수시고 생선 몸통은 나하고 우리 애들 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뉴질랜드 와서 있을 때도 생선 머리를 보면 가만있어 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난 정말 예수님 마음이 아니야. 너무 많이 느꼈죠. 그러면 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셔서 예수님이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예,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오셨어요.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저는 늘 시인할 수 있었어요. 제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저한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은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제 아무것도 아닌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늘 대롱대롱 제가 잘 기억하는 것은 제가 하녀가 돼서 주모의 손을 쳐다보는 하녀처럼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청지기처럼 그것이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늘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늘 매달린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땐 제가 아주 쉽게 가볍게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대롱대롱 매달린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왜? 살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0.0001 센티미터, 밀리미터만 떨어져도 죽은 거거든요. 저는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님을 떨어져 나가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되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있잖아. 교회에서 내가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아주 편해. 교통도 좋고 찾아가기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내 안에서 너를 위해서 너네 집에서 써줘야 될 것 같아. 너네 집을 사용해줘야 되겠다. 진짜 그랬어요. 나를 위하려면 교회에서 하면 편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보셨지만 교통이 좋잖아요. 그리고
다른 렉처들이 오기도 쉽고 편해요. 근데 난 꼭 너가 멀지만 너네 집에 써주고 싶어. 내가 너네 교회 왜 왔는지 아니? 내가 첫 번에 설교 들은 건 아니야. 그냥 이 찬양이 한국 찬양도 많이 했고 좋았어. 그것 때문에 간 거야. 네가 좀 정직해 보이게 느껴졌어. 네 스피릿이. 내가 거기를 써주고 너한테 유익한 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나중에는 우리 밑에 거기 아래층에 거기 있잖아. 무슨 놈이 있다 그랬지? 게임 룸 있거든. 거기 있잖아. 거기라도 방 모자라면 내가 거기도 레디 내줄게. 아니면 거기 있잖아. 큰 여기 있잖아. 홀리데이 하우스가 있어. 내가 그거 알아봐 줄게. 정말 그랬어요. 저는요. 써줘야 될 것 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봉사를 요구하시고 헌금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유익할 것 같아서 그러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네 집에 써줘야 될까? 너네 집을 써줘야 될 것 같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비하고 정확한 말씀이 나갈 때 그 자리는 보존되는 것이에요. 그 빌리지는 보존되는 것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언제라도 저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기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저쪽으로 이사 가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아. 딱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교회들이 툭툭툭 서요. 역시 교회들이 툭툭툭 서요. 땅값이 확 올라가요. 그렇지. 달라요.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물질이 근데 이분은요, 아주 정직해요. 뻥이 없어요, 뻥이. 허세가 없어요. 나 그래서 좋아. 허세가 없어요, 허세가. 아주 정확해요. 틈이 없어. 허펌이 없어. 그래서 좋아. 이렇게 영을 느껴보면, 진실해. 꽉꽉 찼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주 정확한 네모 같은데, 거기 빈 구석이 없어. 그래서 너가 좋은 것 같아. 네가 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 써줄게. 거기 써주는 게 너한테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그것은 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제가 무슨 자격을 그렇게 했어요? 제 안에 성령이 그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너무 많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다 영적인 것을 갖다 밸런스를 안 맞춰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으면 안 돼. 너는 그만큼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은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너 끌려가 저쪽으로. 휘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일수록 영적 일을 더 붙잡으셔야 돼요. 더 전폭적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딱 그 일을 맡아주는 거예요. 돈이 힘세요? 하나님 힘세요? 이론은 하나님 힘세지만 여러분이 돈덩어리가 있다 그러면은 주의를 가지 않고 이 돈 가질래 이렇게 하면 아슬아슬 어떻게 할까? 오늘만 빼놓고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는 거거든요. 좋은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빼놓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시인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때 그 나머지가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200명이고 그럴 때 유치원이 완전 전소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은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있었어. 말 못하는 애 말도 하게 되고 뭐 병 고치고 애 낳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제가. 저를 통해서.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다 탄 거야? 나 안 사랑한 거 할 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제가 믿었고 느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 제가 잘나서 한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저를 고치기를 원하셨던 거죠. 뭔가. 저에게 어떤 거 하나 뜯어 고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 너가 빌딩 덩어리 그런 거 보지 말고 사람의 속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그걸 가르친 거죠. 싹 태워놓고 제 프로그램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제 프로그램.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 사람의 속에다 하나님 나라 세워. 네가 할 일은 이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뭐 큰 빌딩 그런 거 한 개도 안 부러워. 그래서 뭐 하나님 발꼬락만 한번 흔들면 그냥 다 날아가기야. 그게 뭐 있는 것이 있는 거니? 예수 있어야 있는 거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작년에 50채, 올해 70채면 얼마야? 120채를 그래. 그거 하나 하고 그거 120채 하고 어린아이
속에는 예수님 나라고 이게 더 센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진짜 그게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돈 없는 사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고 누구든지 예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저를 통해서 세워진다면 100점이에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둘 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귀해요. 그게 값진 것이에요. 정말 값진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게 확신시켜.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주의 크신 은혜예요. 믿습니까? 주의 크신 은혜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일서 찾아보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합니다.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다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걸리신 분들도 있겠지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럴지라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넣으신 걸 믿을 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짓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멸시켜 준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이 형제를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주님은 해결해 주실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걸 믿을 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인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해결하지 못한 관계들을 주님은 해결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거물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의 사랑하신 이 베드로, 주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 베드로, 주님께서 의롭다 하실 이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허물과 실수를 허다하게 많이 쌓았을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심이 있어서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고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 이 당신의 사랑하심을 믿음이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심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사랑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최고 큰 가장 큰 선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확증하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니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핑계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놓으세요. 그대로 내놓을 때, 믿고 내놓을 때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믿고 내놓을 때. 아시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내가 지금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자꾸만 원망이 됩니다. 내가 잠깐 핑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믿고 내려놓으실 때 주님은 해결하시지.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쾌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마귀한테 지는 것이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으시고 우리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입힌 게 접힌 걸 대고 죄가 없는 양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수없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수로 이 시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여서 늘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욕심쟁이를, 우리의 샘쟁이를, 우리의 뽐내기쟁이를 하나님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시인할 때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이 기억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더 잘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속을 그대로 감찰하시는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긍휼의 의미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거짓말 마음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과 조건을 따지는 약삭빠른 우리의 두뇌들을 멈추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순수하게 진실하게 주의 피 흘리신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신 예수님, 당신이 모르시는 줄 알고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를 이 시간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걷어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려운 것과 우리의 불안한 것과 우리의 원망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들을 주님 모두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피 흘리신 사랑을 믿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짓말에 속은 우리의 마음을 속아서 완악하고 속아서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걷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에 불러 태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면서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모든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봉사와 헌물 위에 주의 피를 덮으시사 거룩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사 다시 한순간 살 때 당신의 피공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드릴 것이 없사오니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눌 수 없는 악한 것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피로 깊이 임하시사 주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이 임하시옵소서. 깊이 감사를 모두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좌에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마리에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